본문의 말씀 가지고 일곱 집사를 세운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일곱 집사를 세운 목적이라는 제목이지만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신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이 갖는 배경은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작았을 때에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돌보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같이 했지만 이제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케 되자 이 사도들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다 둘러보지 못하고 둘러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 과부들에 대해서는 이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을 빼먹느냐?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 중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과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는 그 일이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차별에 대한 갈등이 교회 안에 다툼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자들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다 팔죠.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성장과 함께 다 챙기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우리 보면 2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사도들을 대신해서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사 7명을 세웁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 교회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구제하는 일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 섬김이 필요하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 그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이들을 세우는 목적이 최종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있지 않더라.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교회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구제하는 것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왜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웃사랑, 선행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구제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갖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강령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교회 안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 이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도 읽어 알지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접대하는 일, 구제하고 돌보는 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이 일을 더 중요한 교회의 목적으로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런가? 사랑하는 일 중요하고, 섬기는 일 중요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볼까요?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우리 다 궁핍하잖아요. 빈 들에 앉아있는, 먹을 양식이 없는, 그저 예수만을 바라보는 굶주려 있는 5,000명의 사람들처럼 내 배를 채워줄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만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 기대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족을 얻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린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분만 있으면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죠. 찾는 거예요. 이분을 임금으로 세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삶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수를 찾아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십니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뿌리치시는 것이 아니고 소원과 기대를 만족시켜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들을 뿌리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들 앞에 서시는 정말 중요한 목적은 먹이는 것에 있지 않고 고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을 살려내는 것.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에 줄임배를 채워달라고 예수를 임금 삼기 위해 찾는 자들을 뿌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임금 되는 길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만족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임금이 되시는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배를 채우러 주기 위해 온 그런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무리 중 있던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두 형제 간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유산을 두고. 이런 다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죠? 다툼이 일어나요. 정당한 몫이 있는 거예요. 동생에게. 그런데 형이 주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위대한 선생 예수여,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형과 다투고 있습니다. 유산의 문제 때문에. 정당한 몫이 내게 분배되어 있지만 이 분배된 유산을 형이 내게 주지 않으니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형을 찾아가서 정말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동생이 예수를 찾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재산을 분할하는 재판관으로 이 몫은 내 것이고 나머지 이 몫은 내 것이라. 이렇게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누가 나를 세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가족 간의 분규를 조정하는 자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그 몫을 나누고 분배해주는 자로 그렇게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줄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에 직면한 우리의 삶의 곤고함, 배고픔, 내 가난함,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어서 주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내가 준비하여 모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재물은, 세상의 물질은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내 평생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 배를 채워주시고 내 형과의 다툼, 이 문제를 내 편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 되어주기를 원하죠. 내 소원과 기대에 만족을 주시는 임금.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청년, 이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밤 주간의 생명을 취하신다 하면 네가 수고하여 준비한 그 재물이 누구의 손으로 가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 재물을 구하여 예수를 찾는 자가 되지 말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주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터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둥으로 삼고 그분을 터로 삼아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제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둥이 되고 그분이 터가 되어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가 갖는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열며 이제 우리 몸된 교회가 가야 할 길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배가 부를 거야. 예수를 믿으면 없던 것이 생겨. 예수를 믿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져. 이것이 아니고 예수가 너의 구주야. 그가 너를 살려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구주야. 이걸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성현교회가 2026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면 아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섬김은 무엇이고 구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맡기십니다. 세상을 맡기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사랑하고 섬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지나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가 우리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지나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형편과 삶을 알고 위로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이전에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앉아있던 인생, 일어설 것을 기대할 수 없던 인생, 그 인생이 일어났더라. 이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고요. 사랑해 주었더라. 앉은 자를 일으켰더라. 주저앉힌 자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풀어 그 영혼을 살려냈더라. 일으켰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도와주었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이웃 사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인생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인생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 배를 채워줄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 주저앉아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던 자가
안진뱅이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어났더라 이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아요. 일어난 자, 그러나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자, 그 인생이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이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교회가 갖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주는 자를 찬양했잖아요. 돈 많이 주는 자, 내 배를 채우는 자, 예수가 임금되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구제와 섬김이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 일으켜 세우는 기적은 뭡니까? 부차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팝니다.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여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그 일의 결론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 이 사람들 사랑이 참 대단해. 이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 요청하죠. 교회는 사랑해야죠. 이웃을 섬겨야죠. 있으면 나눠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일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읽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함께 모여 떡을 뗐더라. 배가 불렀더라가 아니고 떡을 떼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교회와 성도를 칭송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가 힘써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 이웃을 사랑하는 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차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나는 너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참된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 되는 생명의 떡인 예수라, 구주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기적은 무엇일 뿐입니까? 표적일 뿐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해야 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청송에 있는 시골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큰 물질로 또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질만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가 갔잖아요. 그곳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함께 그 현장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 예수가 생명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 일을 행하니, 여러분, 이 일이 올 한 해 우리가 주께 올려야 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잖아요. 땀 흘리고. 그런데 모든 영광은 그분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지난 가을 우리 여전대회와 함께 지역선교팀이 사랑 쉼터의 집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팔아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보내지만 않고 찾아갔잖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가 살았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 이 길을 한 마음으로 달려갔으니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왜 그렇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하는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죄인들끼리 모여서 나누고 사랑하고 떡을 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생명의 주를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교제가, 이 사랑이.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라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예수 믿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말씀이 되고 내 작은 입술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사 그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아멘. 그죠?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입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 남겨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중요하다. 입을 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대위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입을 열라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죠. 이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죠.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생명을 취하신다 하면 우리의 손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입을 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입 닫으라는 이야기죠. 큰 힘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입 안 닫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닫게 하지만 열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내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 내가 보고 들은 것,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일, 이 일이 내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이 일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내가 왔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죄를 사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힘써 주의 사명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